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삼위일체로 지어진 사람, 이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아주 익숙한 말씀이죠. 하나님이 사람을 짓자라고 결정하시는데 이 사람을 어떤 형태로 짓느냐, 동물과 다르게 짓거든요. 그리고 이게 하나님이 형상이라고 말하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짓고 그 하나님의 형상인 존재가 이 땅을 다스리게 하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그냥 단순한 생물학적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을 따라서 하나님처럼 말할 수 있는 자로서 지으시고 그 형상체된이라고 하죠. 그림자. 하나님을 반영하는 존재로서의 사람. 그래서 하나님처럼 보이는 만큼 그렇게 존귀하게 지음을 받는 이인자, 하나님 다음의 존재로서 지음을 받고 그들로 하늘, 땅, 바다 이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즉 우리가 현재 눈에 보이는 이곳을 다스리게 하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창세기 2장 7절에 가면 다스리게 하자라고 한 다음에 어떻게 지었지라는 것에 대한 얘기가 2장 7절에 나와요. 요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하나님의 사람을 짓는 그 순간을 보여주신 거죠. 그런데 이 사람은 코에다가 흙을 이렇게 바디를 만들고 그 다음에 코에다가 훅 하고 호흡하게 하셨다. 생기를 불어넣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생기는 네샤마임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을 뜻하는 의미의 히브리어. 그래서 사람의 코에다가 집어넣었다 이 소리인데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갔다. 즉 인간은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는 존재로서 지음을 받았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단순하게 호흡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과 본질적으로 생명적 본질이 우리 가운데 부어졌다. 이게 조회입니다. 그래서 동물과 구별이 되죠. 이 하나님의 생명을 이해하지 못하면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자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라는 이 생명이 혼이라고 그랬잖아요. 생혼, 살아있는 혼. 이 혼은 퓨시케가 동물에게도 동일하게 쓰니까 동물과 차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그게 아니죠. 생영이라고 해서 이 혼 혹은 마음이 영 안에 있다. 영 안에 존재케 됐다. 즉 영과 연합해서 영의 뜻을 나타내는 거예요. 이 영은 우리 영일 수도 있고 성령님의 영일 수 있지만 대표적인 거로는 일단은 우리의 영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님,
성령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다라고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었다. 그 사람이 살아있는 존재로서 존재케 된 거죠. 이것이 뭐냐면 사람은 영, 혼, 육이잖아요.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신데 우리도 그렇게 지음을 받았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영적 존재로서 하나님의 생명과 교통하는 기능을 갖게 됐다. 그래서 아담의 영은 끊임없이 이 하나님과 교제케 하는 존재로서의 지음받은 피조물입니다. 그래서 이 성부, 성자, 성령의 삼위 하나님을 알면 어떻게 보면 우리 영혼육에 대한 이해도 훨씬 밝아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우리나라에는 아직 그런 책이 번역된 건 아닌 것 같아요. 트리니티 오브 맨이라고 해서 삼위일체의 하나님, 사람의 삼위일체죠. 근데 우리가 삼위일체라고 말할 때 영혼, 육이 처음 죄 없는 상태에서 지음을 받은 존재로서는 삼위일체가 서로 간에 충돌이 없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성부, 성자, 성령님이 각각으로 존재하시면서 한 위격이라고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나의 영, 나의 아들, 나 하나님, 이 세 분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는 이해가 잘 안 될 수도 있어요. 신비적인 것이니까. 그런데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그렇게 지음을 받았다. 영과 혼과 몸의 세 가지 구성 요소를 통해서 지어진 사람. 그리고 타락 전에 이 아담의 영은 끊임없이 하나님과 연결되어서 하나님의 계시를 받는 그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정죄도 분리도 자기 욕망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하나님과의 연합 속에서 하나님의 뜻만을 나타내는 존재로서의 피조물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우리는 영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혼을 가지고 몸 안에 산다라고 말할 때 이 혼은 우리의 의지적 측면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자유의지인데 이 자유의지를 하나님은 침해하진 않으세요. 우리에게 뭔가를 요구하시고 하라고 했을 때에 그 요구에 대해서 혼이 거절하거나 순종하나 두 가지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혼의 이 자유의지를 하나님이 함부로 하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할 때 하나님 저 마음을 바꿔주세요 라고 할 때에 하나님이 그래 바꿔줄게 라고 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건 사단도 할 수 없어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자유의지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선물.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그를 인격적인 존재로 불렀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존재가 처음에는 영 안에 있다고 그러잖아요. 생명이 된지라. 생명과 연합되어서 생명을 따라서 이 땅에다가 그 생명을 풀어내는 존재로서 혼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혼은 피시케라고 얘기하죠. 생각하고 느끼고 선택하는 그 인격의 자리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처음 아담은 자신의 정체성을 왜곡하지 않은 타락한 이전에는 그리고 오직 영으로부터 오는 것을 공급받아서 하나님께 순복하는 존재였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영 안에 있는 혼이 알고 그것을 깨닫고 그것을 그대로 몸을 통해서 이 땅에 실현하는 그런 시스템이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혼은 하나님을 닮은 인격성과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주시는 자유는 본질적으로 하나님과 연합된 그 안에서의 자유로움입니다. 연합을 벗어나면 그 다음에는 하나님을 따라가는 영이 아니라 하나님의 따라가는 영은 쉽게 말하면
기능이 정지돼요. 일시. 그리고 혼이 몸과 연합해서 끌어가는 그 나라를 사람들이 건설하려고 한다. 그게 뭐냐면 종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주 오래된 잊어버린 책 이름은 생각이 안 나는 삼위일체에 관련한 짧은 책이 하나 있었어요. IVP에서 나오는 건데 거기에 보면 삼위일체의 사랑 그리고 이 섬김 연합에 대한 이야기를 잘 풀어낸 적이 있어요. 꽤 오래된 건 아닌데 그래도 세월이 좀 지난 책인데 오두막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상실에 대한 얘기죠. 선교사가 썼지만 이분이 선교사를 포기하려다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아픔들을 편지로 각색해서 쓴 게 결국 모아진 게 오두막이라는 책이에요. 근데 그 오두막의 책에 보면 성부, 성자, 성령님에 대한 얘기들이 나옵니다. 부엌에서 정혼사로 있는 성령님, 부엌에서 뭐죠? 뭘 만들어내는 성령 하나님, 청바지를 입고 있는 예수님, 요 세 분에 대한 묘사가 있는데 너무나 일치되고 연합되어 있어요. 정혼을 가꾸는 이 성령님이 가꾼 정혼사인데 이 성령님이신데 막 아무렇게나 깎는 것 같은데 너무 조화로워. 예, 그래서 제가 그 책을 읽으면서 어떻게 보면 내면의 우리의 상처들을 다루는 얘기인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이렇게 삼위일체 하나님을 잘 표현했을까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렇게 삼위일체로 지음을 받았다. 영이 있고 마음인 혼이 있고 육체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요 세 영역이 조화롭게 잘 연합되어 있다. 깊은 관계를 가지고 있다. 그러면서 충돌이 없다. 그리고 혼은 하나님의 생명 안에서 하나님의 주시는 영을 따르는 지식을 따라서 몸에게 그것을 얘기하고 전달하는 거죠. 일어나, 앉아, 봐, 보지 마, 누가 뭐 이럴 때에 누가 해요? 내 말이 하는 것이지만 내 의지가 하는 것이잖아요. 그것처럼 이 삼위의 영역이 충돌하지 않고 순복해서 충분하게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다가 드러내고 통치하는 역할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부, 성자, 성령님이 서로 하나 되 유기적으로 서로가 있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서로를 연합하고 하나 되는 일치되는 그런 존재로서 지음을 받고 처음에는 그렇게 존재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상황 가운데서 놀라운 문제가 생기는 게 이 틀이 깨지는 사건이 아담의 선악의 열매를 먹게 하는 사건이죠. 사단이 말을 하고 그 말을 따라서 뭘 물어보잖아. 이거 먹으면 진짜 죽는다고 그랬냐? 아니 죽을까 하느라 했죠. 죽을 것 같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동산나무의 그 나무의 열매는 죽지 마라. 아니 먹지 마라. 반드시 죽을 것이다 라고 한 거죠. 그래서 죽을까 하노라 라고 얘기했다라고 뱀에게 말하죠. 뱀이 곧바로 아주 그냥 얼굴색 하나 변하지 않고 똑바로 뜨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결코 죽지 않을 것이다. 그 말을 받아들였어요. 그치, 안 죽지. 그리고는 사단의 말을 마음에 두는 존재가 되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두고 사는 존재라면 타락이 없어요. 왜요? 하나님이 아닌 걸 거절하죠. 그러나 하와가 사단의 말을 마음에 둠을 통해서 그의 본성이 하나님의 본성에서 사단의 본성으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그랬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영혼, 육이 서로 충돌하는 관계로 변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영은 하나님의 생명에 떠남으로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고, 그리고 혼은 영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즐거워하다가 그걸 잃어버리죠.
계시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어디로 가느냐? 감각의 영역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연합이 깨지는 거죠. 흔히 이 세상을 쫓아서 생각을 만들어 여러 가지 것들을 만들어내겠죠. 몸은 여전히 정욕에 불타요. 그래서 이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들을 하려고 해요. 이런 것을 가지고 사는 게 인류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생명을 거절하고 죽음을 받아들이고 사랑을 거절하고 미움을 받아들이고 모든 사람들이 자기의 정당성을 가지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이 인간 안에 있던 삼위가 충돌하게 되는 거죠. 영은 하나님의 생명이 떠났으므로 어떤 역할도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서 살아계신 성령께서 말씀하실 때에 우리가 그의 세면 음성을 들을 때도 있다라는 거예요. 네. 그러나 이 세 틀이 깨지면서 인간은 육신이 됩니다. 영은 기능적 상실이에요. 죽었어요. 하나님과 하나님에 대해서 죽은 자들, 죄에 대해서 산 자들. 그리고 나서 혼이 지 맘대로 자율적인 존재로서 스스로 지식을 만들어내는데 그게 인류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에요. 이 지식으로는 구원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특별한 계시라고 얘기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다시금 소유할 수 있도록 다시금 생명 안에 들어갈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주시는 거예요. 제가 이제 여기서 나누고 싶은 게 뭐냐면 사람이 타락했을 때의 삶은 평안, 희락 기쁨이죠. 그 다음에 타락 후에는 인간에게 오는 환경이 바뀐 거예요. 피조물이 저주를 받고 사람도 저주를 받았어요. 그래서 처음에 하나님이 동산을 거니시는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해서 창세기 3장 8절이죠. 하나님이 찾아와요.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것이 두려움이 생겨서 숨어버려요. 아담과 하와가. 여기에는 수치심과 두려움과 자기 은폐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내면으로는 하나님과의 단절의 관계를 의미합니다. 여전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부끄러워합니다. 그 이유는 우리의 내면에 있는 여러 가지 죄의 생각과 부질서한 것들이죠. 이런 것들을 들킬까봐 혹은 이런 것들 때문에 자기 의식을 죄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어려워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처음 봤을 때 그들이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라고 말을 자기 인식이 생긴 거죠. 그리고 자기 존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다는 것을 알아서 두려움이다. 그리고 뱀은 뱀대로 배로 다니는 흙을 먹게 되고 여자는 여자대로 출산의 고통, 남편에 대한 통치, 욕망, 이런 왜곡된 구조. 그리고 남자는 평생토록 일해서 먹고 살아요. 내가 땅이 저주를 받아 노동이 고통스러운 거죠. 수고하고 얼굴에 피땀을 흘려야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흙의 삶을 살게 된 겁니다. 그래서 흙의 삶이라는 것이 평안하지 않아요. 계속해서 이 평안함을 추구해요. 안정감을 추구해요. 많은 사람들이 돈을 저축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런 거잖아요. 그런데 노년에 잘 이렇게 돈을 모아서 노년이 되기까지 나중에 은퇴해서 편히 쉴 거야. 있는 돈 쓰면서 할 거야. 라고 하고 은퇴한 다음에 돈을 쓰려고 그랬더니 돈을 쓸 수가 없을 만큼 몸이 망가지고 아프고 그래서
자기 인생의 나머지 쉬는 기간은 핑크빛 같이 즐거울 거다 생각했는데 나이가 드니까 몸이 아프고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돈이 있어봤자 의미가 없게 되는 거죠. 즉 일생 동안 사람은 눈에 보이는 것을 쫓아서 살아가면서 좀 좀 더라고 하면서 먹고 마심의 문제, 어떻게 더 험나게 살 것인가, 여기에 몰입되게 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인간을 그렇게 짓지 않으셨어요. 삼일체를 서로 연합해서 무엇을 반영했느냐? 하나님이 통치권을 주셨잖아요. 이게 대리 통치권인데 어디다가? 이 땅에다가. 이 땅에서 다스린다라는 거. 그런데 이 대리 통치권을 잃어버리고 사람에게 온 것이 뭐냐면 두려움. 그리고 이 두려움 가운데서 이 땅을 살아가고 불안해고 염려하게 되고 심지어는 정치병까지 걸린 사람들이죠. 제가 하나님을 처음 보는 아담이 하나님을 타락혼에 숨어버리잖아요. 두려움. 이 두려움이라는 것에 대한 구약적인 얘기들 중에 하나는 하나님이 끊임없이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그리고 뭐라고 그러세요? 내가 너랑 함께 한다. 여러분, 이거 알아요, 몰라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거 아시잖아요. 근데 안다라고 말하는 이 의미가 그냥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실제적으로 삶에서 하나님이 나와 동행한다라는 것을 적용하지 않아요. 저도 잘 못하는지만 늘 노력하지만 하나님께 말 걸어, 성령님께 말 걸어. 뭐 기도하는 거 말고요. 그냥 일상에서 하나님, 나 이거 지금 하고 있어요. 제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이게 몇 번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는 설거지할 때였거든요. 그냥 그릇 이렇게 하면서 제가 이렇게 했던 어떤 생각들을 계속 얘기했어요. 근데 한마디 하시더라고요. 그냥 조용히 앉아서 기도한 게 아니라. 그러니까 그분은 언제나 어디서나 찾으시면 만나시는 분이시죠. 만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것은 너무나 많은 것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거든요. 근데 우리 마음에 자리 잡은 이 불안, 염려, 두려움, 심지어는 우울증으로 가는 것들,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은 아니다. 타락한 위에 인간 안에, 인류 안에 들어온 거죠. 근데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임재와 보호를 약속하세요. 이사야 41장 10절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됩니다.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서로 너를 붙들겠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신명기 3장 31장 6절에도 강하고 담대하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마라. 그 다음에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버리지 않겠다. 이렇게 약속하세요. 그 이유는 뭐냐면 인간이 하나님 없이 사는 두려움, 불안, 좀 더 옷을 어떻게 잘 차려입을까? 또 있지만 의식주, 의복, 입고, 먹고 마심, 주거 이런 문제들이 고민인 거죠. 그래서 그것을 향해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야, 나와 함께하면 그게 복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권고하는 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부정적인 것에 대한 것들을 트는 거죠. 왜 삼위일체로 지었느냐라고 말할 때 이 연합된 영 안에 있는 혼이 어느 걸 가져오느냐, 눈에 보이는 것을 가져오지 않고 영으로부터 오는 것을 가져오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충돌이 없이 잘 조화롭게 이 땅에서 충분하게 아버지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존재였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놓치고 우리는 옛사람을 따라서 불안과 초조의 삶을 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떠났을 때도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지속적인 사랑의 메시지를 보냈어요. 그리고 우리가 이 굴레에서 벗어나기를 원하시고 그 소망이 예수 그리스도고 여자의 후손인 거죠.
그리고 그분이 실제로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영이 거듭나서 회복되고 혼은 말씀으로 새롭게 되고 몸은 예수님의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다라는 사실인 거죠.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삼위 하나님이 사셨던,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방식으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전에는 우리가 주목했던 것이 타락한 후에는 이 세대를 본받았죠. 그리고 감각적인 것이 전부예요. 현실을 따라, 현실의 상황을 따라 울고 웃고 하는 쪽으로 우리는 살아왔고, 지금도 그렇게 삽니다. 그런데 성경은 거듭난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혼육이 이제는 감각의 방식을 따라서 오는 것으로 이거다 저거다 라고 반응하고 화를 내기도 하고 웃기도 하는 그런 것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제가 하고자 하는 얘기가 이 방식을 새로운 피조물은 바꿔야 된다라는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항상 기뻐할 수 있나요? 범사에 감사할 수 있나요? 우리가 겪는 많은 문제들을 두고 감사할 수 없어요. 왜요? 너무 힘들거든요. 그래서 투덜대죠. 근데 하나님이 항상 기뻐하라, 항상 감사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라는 것을 율법적으로 준 게 아니에요. 이미 영 안에 있는 자들은 이 삶을 살 수 있게 됐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기쁨은 뭡니까? 상대적인 것이고 유한한 것이거든요. 뭔가 이루어지면 너무 좋고 기쁘고 그래서 감사해요. 근데 뭘 안 주고 힘들게 살면 감사가 줄어든 거죠. 하나님은 그렇게 상황에 매몰돼서 상황을 따라서 너의 감사, 기쁨이 바뀌지 마라. 그거 없이도 감사할 수 있거든. 우리는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는 거는요. 절대인 이 말씀을 따라서 말씀을 인정해서 고백하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너의 영이 나와 연합되어 있고 그것이 내가 사는 방식이다. 잘 보십시오. 항상 기뻐하라 그랬으니까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그러면 힘들게 일하고 어려운 일을 당한 사람이 이 상황에서 당신은 기쁘다고 말할 수 있어? 이렇게 말하거든요. 맞는 얘기 같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내가 너를 지었을 때는 하늘의 존재로 지었고 하늘의 것을 얘기해라. 이 말은 뭐냐면 하늘 나라에 가면 슬픔과 고통과 폐악질 같은 악한 것들, 질병, 우리 육신으로 살 때 현실에서 만나는 고약한 것들이죠. 이런 것들을 발견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게 영인 너가 이것을 이제 소유하게 됐다. 내 아들을 통해서 이 유업을 줬고 너는 이제 그걸 소유하게 됐다. 그런데 네 마음은 그것을 바꿔야 된다. 바꾸는 게 간단한 것 같은데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여전히 감각을 따라 말하기 때문에. 그런데 영을 따라 말할 때는 항상 기뻐하라. 하나님 그래요. 저는 항상 기뻐할게요. 저는 항상 기뻐하는 존재입니다. 내가 기뻐하는 것들이 눈에 보이는 어떤 것을 따라서 기뻐했는데 그게 사라져버리면 기쁨이 사라지잖아요. 기껏 웃고 있다가 무슨 일을 당하면 바로 화를 내잖아요. 하나님은 그 방식의 상대적인 것이 아니라 절대적인 말씀의 방식으로 한번 해봐라라고 요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쁨이 없어도 기쁘다고 말하고 그것을 계속 얘기할 때에 우리가 전혀 경험하지 못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풀어지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질병을 바라보고 부족함을 바라보고 연약함을 생각하고 미움을 생각하고 그대로 그것을 생각한 것을 말하면 이 땅에서 그것이 그대로 나타납니다. 하나님은 그 방식이 아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게 하도록 해라. 즉 하늘의 신령한 복을 하늘에 있지만 그것을 하늘에 이룬 것을 땅에 이루어지다라고 말하는 땅에 이루는 방식은
우리가 해야 된다. 우리가 믿음으로 해야 된다. 이거거든요. 다시 말하면 우리 현실에서 나타나는 것은 사단의 저주 아래에서 일어난 일들이죠. 그리고 그것은 영원하지 않아요. 어느 순간에 아웃되는 거죠. 그 하나님이 요 시간대에서 요만큼의 삶을 내가 못 살 때에 그러면 요거 끝나야 그걸 누리느냐?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미 우리는 건강한 존재. 이미 우리는 부족함이 없어요. 이미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소유했어요. 그런데 타락의 방식은 하나님 나라 이룬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있는 것들을 말합니다. 저번 주에도 제가 얘기했을 것 같은데 질병은 우리가 질병을 명령할 때, 나으라고 명령할 때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주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다라고 선언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현실에 나타난 것들을 그럼 말하지 말아야 되느냐? 이건 현실에 나타난 거는 그러면 문제가 나타난 것에 대해서 인정하지 말아야 되느냐?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질병은 우리 가운데 나타나요. 근데 질병을 나타나는 것은 맞지만 그래서 나는 아프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아프지만 하나님이 말씀의 방식은 이것들은 불법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떠나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할게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에 있고 라고 돼 있어요. 창세기 1장 2절에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 그 수면 위를 운행하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3절에 빛이 있으라. 보세요. 하나님의 영이 혼돈한 것, 공허한 것, 흑암이 깊은 곳을 향해서 어떤 말을 하나요? 상황을? 있다라는 거 상황은 현재 봤어요. 그런데 입으로 그것을 야, 정말 깊구나. 정말 혼돈스럽구나. 이렇게 하지 않았다. 그냥 이 혼돈스럽고 흑암이 깊은 곳에 빛을 던지세요. 빛이 있으라. 그러면 이 흑암의 문제가 사라지잖아요. 혼돈의 문제들이 사라지고 질서가 세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를 계속 말하지 말고 해결할 것을 얘기하라라는 거죠. 이게 예수님이 하셨던 방식이에요. 여러분 베세다 광야에서 날이 저물어서 먹을 것도 없고 뭐 주변에 가게도 없어요. 빨리 집으로 보내야 돼요. 근데 가다가 기진할 것 같아서 주님이 염려하시니까 야 이거 가다가 너무 사람들이 배고파가 쓰러지면 어떡하니? 너희들 뭐 가진 거 있니?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자 예수님 앞에 빌립이 아이의 오병이어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를 가지고 이것밖에 없어요. 이거 가지고 뭘 할 수 있을까요? 라고 물어봅니다. 예수님은 그 다음 상황을 보세요. 그치, 이거 가지고 부족하지.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그걸 가지고 하늘 우러러서 축사를 했어요. 상황이 일어난 것에, 막, 거기에 매몰된 게 아니라, 문제를 향해서 문제가 사라지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분은 기도하셨어요. 축도하시고, 축복 기도하시고, 나눠줘라. 물론, 사복음서는 각각의 복음서 중 하나 틀린 것은, 다른 것은 어떤 거 예수님이 직접 나눠주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나 어떤 성경 보좌는 제자들이 나눴다. 중요한 것은 누가 나눴다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렇게 행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신데 그분은 그렇게 행하신 일들에 대해서 상황에 빠지지 않았다. 그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죽은 나사로 앞에서 냄새나는 나사로 앞에서 아이 큰일 났어. 죽었잖아요. 더 이상 뭘 보려고 그래요. 그랬더니 이분이 돌문을 열어 제끼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고 난 다음에 한 게 기도예요. 근데 기도 내용을 보면 기가 막히잖아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라고 하지 않았어요. 담대하게 기도하시죠. 항상 내 기도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게 뭐냐면 상황을 진술하는 것이 아니라 약속과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의 친밀한 가운데 오는 담대함.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수 있다라는 삼위일체 하나로 지어진 우리가 감각을 따라서 이제는 혼이 육신의 편을 드는 것이 아니라 영을 따라서 말씀의 편을 들어서 고백하는 그 고백을 통해서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다라는. 그래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렇게. 잘 보십시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우리 구할 것을 구하라. 그러면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뭐라고 기록해야 되냐면 상식적으로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응답하실 것이다. 이렇게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고 그렇게 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게 될 것이다. 이렇게. 문제를 내가 모든 걸 감사함으로 구하면 문제를 해결해 줄게가 아니라 그렇게 기도하면 다시 말하면 문제에 대한 이것이 문제다. 이것이 해결이 안 됐다라고 하는 이 문제에 대해서 원인의 이것을 어떤 방식으로 바라볼 것인가에 대한 이해. 마음이 우울한데 생각을 바꾸면 우울하지 않거든요. 재정이 없어요. 그러면 염려스러울 수 있잖아요. 근데 생각을 바꾸면 염려하지 않아요. 그러면 이제 현실이 바뀌느냐? 현실은 바뀌지 않은데 내가 바뀐 거잖아요. 이 문제를 바라보는. 그 다음에 하늘나라의 방식을 따라서 하늘에서 이룬 것을 땅에 이루는 믿음의 말들을 하는 거죠. 하나님 믿음의 말들을 통해서 변화시켜가는 거예요. 새롭게 한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삼위일체의 어떤 방식으로 살 것인가 선에는 충돌했지만 영을 따라 순복하여서 영혼육이 일체되게 이 땅을 다스리는 쪽으로 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여전히 이 땅을 경영할 수 있는 권세가 있습니다. 하늘과 땅의 권세를 줬기 때문이죠. 그래서 어둠을 향해서 소리 지르고 선포하고 잠잠하라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대가 악하다고만 말하지 마십시오. 시대는 항상 악했습니다. 항상 주님의 재림은 가까웠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향해서 부르신 그 부르심을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해서 영을 따라 말씀을 따라서 순복하면 이 땅에서 그 놀라운 아버지를 감당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영입니다. 혼을 가지고 몸 안에 삽니다. 우리가 말씀을 우리 마음에 가득하게 넣고 그 말씀을 따라 순복할 때마다 하나님 놀라운 은혜가 응답이 우리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삼위일체로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끊임없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하셨고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지만 이미 보좌 앞에 사는 존재로 지으셔서 감사합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습니다. 아버지 놀라지 않고 염려하지 않고 감사로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믿음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믿음의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영의 눈과 길을 열어주셔서 주의 귀한 법도를 보게 하시고 이 땅에서 내 아버지께서 기뻐하신 것을 따라서 말하고 행동하는 삶이 나타나게 하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